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신약 396페이지쯤 있습니다. 요한 3서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어서 그냥 2절 한 절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요삼이라고 해가지고요. 요한 3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소해해니까 요새 이런 버전으로 많이 나오죠. 새해 복 많이 받으소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카톡 인사들이 오더라고요. 어떤 그 신문 광고를 봤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4가지 복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받았으면 좋겠는 복들이에요. 자, 첫 번째 복이 위기 극복. 위기 극복.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복이 위기 극복이에요. 잘 만들었죠. 위기 극복 다음에는 질병 정복. 질병 정복. 그 다음에는 건강 회복. 그럼 마지막엔 뭘까요? 마지막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맞추기는 좀 어려워요. 전화 위복입니다. 전화 위복. 이렇게 4가지를 써놨어요. 정말 잘 만들었죠. 이게 광고 만드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니까요. 위기 극복, 질병 정복, 건강 회복, 전화 위복. 자, 올해는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런 복들이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정말 전화 위복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도 우리 이제 소망하는 복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을 골랐어요. 오늘 본문은요, 특히 모 교단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삼중 축복이라고 그래요. 삼중 축복.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이 삼중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3가지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복을 바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또 추구하는 것이 복을 추구한다, 복을 바라는 것이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먼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복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죠.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게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이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구하는 복이 있으면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꼭 하나님일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나한테 복을 주기만 하면 그게 신령님이 돼도 괜찮고 부처님이 돼도 괜찮고 알라신이 돼도 괜찮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이 돼도 괜찮고 어쨌든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만 성취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듭났는지부터 어쩌면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에 너무 관심을 맞추거나 너무 복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전체적인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잊어버리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소홀히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하고 이웃을 하고 다음에 우리 자신을. 그런데 복을 구하는 삶은 자꾸 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이렇게 내가 복을 받는 거에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집니다. 성숙하면서 이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는 막 뭐 해달라고 막 부모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 이제 성숙하면은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게 되고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성숙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성숙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복만 추구하는 신앙은 아직 너무 어린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주객이 전도되는 게 있냐면요. 현세의 복만 너무 중요시해서 신령한 복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특히 신약 성경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세 번역으로 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온갖 신령한 복. 제가 신령한 복에다가 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입니까? 아니죠. 주셨습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았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힘든 게 있죠.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이미 끌어들여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복,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복,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더 구하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바른 신앙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걱정해서 너무 내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은 또 반대쪽 극단으로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렇게만 하면서 복을 구하지도 않고 그걸 구하는 거는 너무 약간 유치한 신앙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또 반대쪽 극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복, 신령한 복보다 현세의 복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또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받아야 되는 복,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은 아직 어린 신앙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를 복 이야기만 하면은 너 좀 수준 낮은 신앙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 것, 그런 것도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복에 대한 이야기 일단 구약부터 잠깐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근데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복인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 자체도 복인 거죠. 복이면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건 순서대로 봐도 복을 주시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시작부터,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어요. 복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예 너는 복 자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던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면서 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보답하시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는 저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민족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런 뜻이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나서 28장에 복이 쫙 나와 있잖아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물론 그러지 않을 경우에 임하는 저주 얘기는 훨씬 더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런 복들은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신약에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물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이런 현세의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사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신령한 복으로 대체됐어요. 아까 우리가 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이나 12제자들 보시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많이 받지 못했어요. 바울도 건강도 시원찮았잖아요.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늘 핍박받는 삶이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복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렇게 재물에 복이 있고 이런 복들은 신약에 와서는 확실히 신령한 복으로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구하는 장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간구를 아예 안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여전히 그런 복들을 간구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바라는 바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한 해를 시작하고 싶어서 저도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서로 이런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해주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고르는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이런 귀한 복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걸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일단 호칭부터 따뜻하죠.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1절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장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를 매우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한은 나이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나이가 많은 노사도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젊은 장로, 젊은 일꾼. 이 당시 장로는 또 나이가 많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젊은 일꾼일 가이오를 보면서 아주 마음에 들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 같아요. 또 사도 요한의 별명 자체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요. 처음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1절에도 보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 이게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하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그런 거를 잘 못해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쑥스러워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서로 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제가 못하니까 하시라고도 잘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아시죠?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쑥스럽네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이런 복들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쑥스러우니까 넘어갑시다. 자, 근데 요한이 그러면 어떤 복을 간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를 보니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기도 하고 가장 근원적인 복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을 원하세요. 영혼이 병들었는데 세상에선 잘 나간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막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막 지위도 높아지고 막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든 경우도 있잖아요.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아무리 겉에서 보고 뭐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영혼이 잘 되어야 이런 복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그게 이제 맞는 순서가 되겠죠. 영혼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영혼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그냥 영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속사람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존재 깊은 곳의 근원이 되는 바탕이에요. 요즘에는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물질로 보는 거죠. 그런 건 그냥 뇌에 어떤 뭐 물질이 어떻게 활성화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착각하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오히려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정해져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 이후로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에는 우리의 영혼이 주된 활동이 되기 때문에 영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지만 영혼이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이나 아니면 음부로 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썩었던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더불어 영혼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현대 많은 사람들은 영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몸을 가꾸고 즐기는 데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가 아주 화두예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제 나이가 들면 근력을 키워야 된다. 뭐 있잖아요. 뭐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우리도 모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화제가 됐잖아요. 또 나이가 들수록 모이는 사람들마다 어디 아픈 데 없냐, 또 어떤 데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점점 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또 나이가 들면 어떤 영양제는 먹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을요. 현세의 복에 대해서 영혼보다도 육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육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육체를 우리가 잘 가꾸고 건강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영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때까지 시대 중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운동도 제일 열심히 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은 몸이 건강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게 우선시 되어야, 그게 우선되어야 몸의 건강도 복이 되고 이제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영혼이 평안한 것이 모든 건강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신경을 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뭐 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건강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젊고 건강하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많이 모았는데 이거 다 어디다 두지? 놀 자리도 없는데? 그러면서 막 생각하면서 내가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다 쌓아놓고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히 좀 살자. 이렇게 막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무시했던 사람.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누가가 표시하고 있거든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영혼을 중시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영혼의 건강을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혼의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의 영혼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영혼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우리 죄의 본성이란,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영혼의 건강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영혼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아니 이거는 건강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죠. 영혼이. 이거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영혼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는 거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건강의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영생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었지만 영혼이 약해지거나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에요.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선택은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 일을 원하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고 계시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늘 답을 얻는 건 아니에요.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당장은 답을 모를 수 있어요. 지난 다음에 답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영혼이 건강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고민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영혼이 건강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언제 그게 드러날까요? 영혼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언제 드러날까요? 편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편안할 때는 영혼이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좀 커요. 참 우리 영혼이 게을러지잖아요. 우리가 게을러지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렸던 것들이 이제 줄어들면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영혼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난을 닥치면은 넘어져요.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정말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그런 모습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요. 저는 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안 넘어지지는 않아요. 누가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새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두 번째 복을 보니까요,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 사실 이 복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는 건 모든 일을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복을 받기를, 범사에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작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상이 바뀌었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출퇴근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우울하고 분노에 차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새해에는 범사에 하는 일이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소망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일터에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는 자녀들 좋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먹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복은 뭡니까?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육체적인 건강이요. 지금 일단 우리 윤승건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 계시잖아요. 지금 벌써 몇 달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또 작년 안에는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 염증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지금 이대병원하고 중앙병원하고 이렇게 협진하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지켜보고 또 어떤 약이 또 이렇게
잘 듣기도 하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광순 전도사님하고 기도하는 것이 설 전에는 좀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나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또 저희의 간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회복되셔서 설 전에는 나오시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랑 모임 어르신들도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죠.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윤경조 집사님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길랑발해 증후군이라는 것 걸리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2019년 크리스마스 날부터 이렇게 편찮으셨거든요. 지금 물론 좀 회복되셔서 일도 하시고 걸어 다니시기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편하시고 또 약을 좀 덜 먹으면은 또 발바닥도 아프시고 그런다고 해요.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관절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올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빨리 극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이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어요. 병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을 복을 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3가지 복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축원할게요. 그럼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복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는 올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년 한 해는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복들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새해에는 이런 복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